할렐루야. 여러분,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시대를 구분할 때는요, 아주 간단하게 구분하죠. 기원전, 기원 후. 다시 말해, 그래서 기원전 몇 세기, 기원 후 몇 세기, 이렇게 구분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원 전후, 그 기원, 이 기원의 핵심이 누구냐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이면 기원 전, 예수님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기원 후죠. 자,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표기합니다. 좀 띄워줘 보실까요? 자,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탄생 이전, 주전이라고 하죠. 기원 전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AD, 이것이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의 해, 주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인 것이, 여러분, 지금이 2023년도죠. 2023년 주님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해. 우리 주님이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는 주님의 통치하신 그 해가 2023년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역사 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구세주요, 역사의 주인이요 분수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의 분수령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완전히 갈릴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마귀에 온전히 종노릇하고 있었던 역사였다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완전히 풀어 자유케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여 진 것이죠. 자,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명확하고 철저하고 처절하게 인정, 자백하고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구원의 은총, 복음의 사건이 언제 발생했느냐? 이번 주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기이한 일이 바로 금주 한 주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다 중요한데 가장 하이라이트, 정점이 바로 뭐냐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 부활절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부터 다음 주 부활절까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바꾼 한 주간.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 패션 윅 혹은 홀리 윅이라고 해서 거룩한 주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보면 이 한 주간은 일주일이에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역사의 그냥 한 페이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그 의미를 보자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한 주간이 가장 긴 주간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바꾼 대역사 중에 역사를 바꿔놓은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 잡혀있던 전 인류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이 임한 가장 위대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활절까지 한 주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을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역사상 가장 긴 그리고 가장 위대한 역사를 완전히 반전시킨 가장 축복의 이 한 주간을 그냥 보낼 수 있을까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온 세상을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난 주간을 통과하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이 고난 주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행적들을 면밀히 살피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부임에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 예수님 세상을 바꾼 한 주간, 우리 예수님 일주일의 행적을 한 번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 않아요. 문득 제가 떠올랐어요. 아이고야, 이 중요한 걸 내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주간, 물론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주요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한 주간의 핵심은 십자가죠. 십자가와 부활인데, 결국 십자가인데, 근데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행한 행보가 있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치밀하고 철저한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치밀하셨던 그 행보와 말씀을 우리가 살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한 주간을 새롭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신 이 첫날이 언제일까? 첫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위대한 대업은 오늘 이 종려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종려주일은 의미가 간단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선포하고 말씀에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뒤흔들면서 환호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거기 오늘 우리 제단 장식을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 있는 쪽에 종려나무래요. 엊그제 우리 제단 준비위원 3분이 오셨는데 저분들은 예수님의 피를 보기 전에 이미 자기의 피를 다 보셨어요. 저 이 가시에 다 찔려갖고 아주 예수님의 고난에 아주 톡톡히 동참하시면서 이 은혜롭게 하셨는데, 우리 제단 위원들, 우리 성찬 이 제단 꽃꽂이 우리 권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 이 종려주일이 나와 있는 이 본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너무도 위대하고 중요한 본문인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향한 준비와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인데,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엇을 타고 어떻게 입성하셨고, 그 다음 군중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사실 다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거의 100% 어디서 사셨냐? 거의 100%입니다. 갈릴리에서 다 사셨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며칠을 사셨냐? 여러분, 딱 일주일을 사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셔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또 5일을 계신 겁니다. 3년을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동안 다 갈릴리에 사셨다가 이 예루살렘에서 극히 작은 시간을 사셨는데, 중요한 거, 이 시간 동안 역사와 세상이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신 뒤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 2명을 부릅니다. 감람산 벳바게에서 2 제자를 부릅니다. 2 제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자, 그걸 끌고 와라. 주인이 왜 뭐하게요? 하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간에 그들이 갔어요. 그리고 매어있는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분명히 그 주인이 왜 뭐 하는데?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바로 풀어 주어서 갖고 와서 그것을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신 장면이 오늘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전반부와 관련해서 아주 들을수록 의미로운 어느 목사님의 실제 간증이 있어서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이름만 대도 잘 알 수 있는 어느 김 목사님이신데, 자, 이분이 정말 신뢰하고 아끼는 충성스러운 교회 사무장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이에 이 사무장 집사님이 좀 몸이 편찮아서 건강 검진을 했더니요, 아이고야, 위암인데 위암도 그냥 위암이 아니에요. 위암 4기, 말기, 그냥 뭐 시한부가 돼 버린 것이죠. 너무도 피차간에 당황한 상태에서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 댁에 이제 병문안차, 특별히 위로 예배차 갔어요. 어떤 말씀도 준비하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나서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 본문이 참 공교롭게도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새끼 나귀 이걸 준비하신 것과 뭐 위암 치료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전혀 전무한 내용인데, 자, 오늘따라 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이 신기합니다. 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저 나귀들이 매여 있어요. 그런데 나귀 주인이 지금 뭐하게 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가 쓰시겠다 하면 풀어주시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는 그 순간 이 펼쳐진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한테 통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쓸 테니 이 집사님의 병을 풀어주세요. 참 자기식대로 해석도 잘하긴 해요. 근데요, 제가 첫 예배당에서 건축할 때도 제가 학개서 2장 7절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지금 보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유독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피거나 어떤 때로는 지나가던 광고를 보다가도 눈이 번쩍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목사님에게 주신 감동이 뭐냐면 주가 쓰시겠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저 메인 것에서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앉혀두고, 집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쓰실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 평생 끝까지 쓰임받도록 재능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하나님께서 그럼 풀어 주실 겁니다 하면서 부흥회 아닌 부흥회를 몇 시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임했는지. 결론은 주님이 이 집사님을 위암 4기로부터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얼마 후에 고통스러운 위암 수술을 받았고요, 위를 다 그냥 잘라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 아는데 위를 잘라내면 식도하고 소장을 연결하기 때문에 이게 뭘 많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분 말에 의하면 물을 한 컵만 마셔도 그냥 위까지, 여기 목에까지 그냥 물이 차버리는 그런 큰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거, 이분이 지금 20년 동안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때부터 이제 인생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쓰시면 풀어 주신다. 이게 완전히 이분의 이제 인생 모토가 되고 목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로 이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를 쓰세요. 우리 지열이를 쓰세요. 우리 정열이를 쓰세요. 세 아들인데 우리 아들을 쓰세요. 자, 이제 이번에는
손자, 손녀들이 생겼잖아요. 하나님, 우리 미니 쓰세요. 우리 국희 쓰세요. 우리 진욱이, 유리 쓰세요. 이렇게 발전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자기 아들이나 자식이나 누가 뭘 한다고 하면 막는 일이 없대요. 그냥 다 해. 네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꼭 다짐받는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좋다. 그런데 그 일을 꼭 주님 위에 쓰겠다고 약속해라. 아멘. 네가 뭘 해도 좋아. 근데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이 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라. 뭘 하든지 하나님 날 쓰세요. 이걸로 날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네 앞길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저 내인 나귀처럼 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에 매이고 질병으로 매이고 그 어떤 문제, 난제에 매여 있진 않습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과 특별히 이 목사님의 모토와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 다시 말해, 주님이 쓰시고자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어떤 매인 것에서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 한번 드립니다. 제가 설교 중에 이 얘기는 처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서원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한번 통 크게 서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낳지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 삭도 내지 않고 포도주 마시지 하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정말 울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대사도 대선지자요 선생으로 우뚝 자리 잡게 된 것처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근데요, 오해 안 하시면 안 돼요. 아주 그냥 뭐 입에 무슨 밥 말아 먹듯이 뭐 소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통 큰 소원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만일 이것을 해주시면 그 주신 걸로 주의 영광과 주님을 위해 사용할 터이니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 고쳐주시면,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만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것이니 이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난제 해결해 주시면 내 평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살겠사오니 주님, 이 난제 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 보고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드디어 우리 주님이 풀어 가져온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십니다. 자, 안장이 없어서 제자들이 안장도 겉옷을 돌돌 말아서 안장도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온 백성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벌어서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또 밑에 쫙 깔고 또 어느 사람은 흔들면서 뭐라고 선포하며 외칩니까? 우리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크게 외치고 소리치는 저 제자들을 향해서 어느 바리새인이 막 책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가만두어라. 저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소리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저들의 전 메시아를 향한 고백과 선포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타고 입성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힘의 상징이 뭐냐면 말입니다. 말, 군마예요.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명필 말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고대 전쟁의 좌우가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멋진 말을 탄 게 아니라 뭘 타고요?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여러분, 나귀는요, 만약에 전쟁에서 나귀를 타려면 차라리 내리는 게 나아요. 나귀 탔다가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이 굼뜬 녀석 때문에 다 죽어요. 나귀는 짐을 실을 때나 적당하지,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을 타잖아요. 그럼 얼마나 멋진 줄 몰라요. 그래서 이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 항상 백마를 타고 이게 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멋진 성인 남자라도요, 나귀 타면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셨을까? 자,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아멘. 지금 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를 향한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메시아는 뭘 타고 오시냐?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새끼 나귀와 어미 나귀인데 주님이 뭘 타고 오셨다? 어미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그나마 여러분, 그나마 새끼보다 어미를 타면 조금 더 볼품이 날 텐데, 그나마 진짜 완전 형편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 주님이 입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을 탄 메시아가 아니라 나귀를 탄 메시아였습니다.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의 메시아였습니다. 칼과 창과 힘으로 원수를 정복한 메시아가 아니라 도리어 원수의 칼과 창과 칼에 찔려 죽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나귀를 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스가랴 이 9장 9절 그 이어지는 메시아 9장 10절 11절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계속 나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에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은 병거와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고 어떤 왕으로 오셨냐? 화평의 메시아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1절에 보세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오늘 십자가에 장식하고 있는 저 언약의 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그 언약의 피, 생명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서로 화평케 한 화평의 메시아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신 것, 이게 바로 나귀 타고 입성하신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유대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나귀 절대 아닙니다. 말입니다. 말 타고 휘황찬란하게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짓밟아 뭉개 없앨 그러한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행위인 건 맞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고 겉옷을 벗었다는 건 맞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는 메시아 상과 저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전혀 달라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나귀를 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근원적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였다면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정치적, 경제적, 그다음 무력으로 함몰시킬 메시아였습니다.
자, 처음에는 좀 이상했겠죠. 말이 아니고 나귀 얘기겠지. 그러나 여하튼 메시아니까 막 한 거예요. 근데 며칠을 지나고 보니 속았다. 저 인간 저건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오. 그렇게 환호했던 저들이 돌변해서 폭도들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요한을 빼놓고 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다 다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내 모습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라고 숭상하고 소리 높이 떠올린 저들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우리 하나님께 바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열렬히 간절히 사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응답 주심을 바라면서 정말 열심히 간구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부르짖음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께 열정적으로 기도해서 이걸 구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가만히 보면 이거보다는 다른 길로 역사가 하실 때가 많지 않나요? 바라는 건 고사하고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사람,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더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A를 바래요. A를 늘 구할 때마다 A를 주셔. B를 구할 때마다 B를 주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커피 자판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판기 판매대와 뭐가 달라요? 주는 대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그게 뭐가 다릅니까? 어쩌면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게 정말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고 정확하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일 하나님이 내 논리, 내 생각, 내 이성과 이 이해 안에 갇힌 분이라면 날 믿고 말지, 상식을 믿고 말지, 그게 왜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때로 내 상식을 초월하고 내 논리를 초월하고 내 경험을 초월해서 그게 불합리해 보일 뿐이지, 바로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이거죠.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는 건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구했지만 실망스러운 것, 볼품없는 것으로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정말 좋은 것, 내게 정말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도리어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활짝 열어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께 많은 얘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뭐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게 왜 평범하지만 비범한 사건일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새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저 예루살렘 입성이 기쁘고 신나고 즐겁고 기대되는 입성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 나귀를 타시든 뭐 하여튼 다 들어가셨는데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게 기쁘기만 하셨을까요? 왜요?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죽으러 가는 길, 더 쉽게 말해 닷새 뒤에 자기가 정확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물과 피를 다 쏟을 걸
계산하셨건만 절대 기쁨의 입성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두렵기도 하고 피하고 싶기도 한 입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그럼에도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꺾어버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신 주님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높이셨느냐. 자, 빌립보 2장 우리 9절부터 11절입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원치 않았지만 두렵기도 하였지만 그 예루살렘 성에 과감하게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거룩하게 하셨고 높여주셔서 주요 그리스도로 만인이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가장 위대한 주와 그리스도로 완전히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당당히 입성하신 주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제가 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그럼에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전해주고 싶은 것일까? 이거 아닐까요? 내가 자기를 온전히 비웠듯이 너희도 자기를 비워. 내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했듯이 너도 좀 너를 부인해봐. 더 쉽게 말할까요? 내가 온전히 죽었듯이 너도 죽으라. 따라합시다. 너도 죽으라. 이 아침부터 죽으라고 하니까 아마 이 문맥을 모르고 졸으신 분들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주보 칼럼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칼럼을 보면 여러분 지금은 저를 보세요. 새벽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우리 집사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이분은 지금 일기 우리 제자훈련 같이 제자훈련 받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분하고 나누다 보니까 항상 고민이 뭐냐, 새벽 기도가 고민이었어요. 새벽 제단을 쌓고는 싶은데 덜 자야 되니까 죽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두려운 마음,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몇 시에 주무세요? 몇 시에 출근하세요? 몇 시긴 한데 가고 싶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오세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번도 하루도 안 빠져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새벽 기도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이따가 보세요. 새벽 기도의 그 유익, 새벽 기도의 그 엄청난 그 유익을 지금 전하는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무슨 말이냐? 덜 자고 새벽 기도했다간 죽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더 잘 살고 죽지 않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고요, 살고자 하면 죽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나는 나 자아를 죽이고 부인하며 저 예루살렘 성에 당당히 걸어갔는데, 그렇다면 너는 과연 어디서 네 자아 죽어야 될까?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끊기 어렵고 죽기 어려운 이 끈질긴 자기가 있어요. 게으른 자기, 혈기로 가득한 자기, 물질 좋아하는 자기, 특별히 내 자존심을 건드려 차라리 죽여, 이 자존심으로 충만한 자기, 분노, 혈기, 술, 담배로 가득한 자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을 따라오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근데 중요한 건 이 자기가 죽어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온 세계가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설교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내가
죽었듯이 너도 죽으라 이 말입니다. 그 거짓된, 죄악된, 세상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하나님과 반하는 그 자기로부터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살아요. 복음 한 가지만 더. 근데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기에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셔요. 그 주인께 맡기면 그 주인이 내 자기를 온전히 처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께 주권을 다 맡겨 올려드릴 때 내가 끊을 수 없는 자아의 욕망,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간증과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특별 새벽기도,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온 세상을 한 주간에 변화시키신 주님이 고난 주간을 통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407장 우리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